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그래도 길은 있다. 그래도 길은 있다. 아멘. 언제 그래도 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래도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 나와 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지요. 이분은 누구예요? 원래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집안이 잘 됐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지요? 알고 계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예, 배에 햄이 둘러져 있다. 좀 그래도 웃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안 웃는 분들은 경고 한번 여러분.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그 빵집이란 뜻이래. 빵집, 빵을 만들어 파는 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이란 뜻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유명한 빵집이 있었나 보죠.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민 갔답니다. 어디로요?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곳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이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일어났네요. 뭐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도 아니에요. 아들 둘이 다 세상을 떠났다. 가사는 뭐예요? 재산은 다 탕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일이 하나씩 생기면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재산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뭐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 몸이 멀쩡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지요. 자녀 문제를 해결을 해요. 또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동시에 생겨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몸이 몇 개죠? 한 개죠. 사람은 몸이 한 개죠. 동시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손을 놓더라고요. 사람은 손을 놓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문제가 탁 퍼졌다는, 재정, 남편, 아들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손을 놔버렸다. 손을 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삶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꽤 많이 등장하죠. 누가 또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갑자기 왜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 뭐라고요? 욕, 예. 욕이 아니고 욥. 예, 입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인정했나요? 또 누가 인정했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또 조금만 더 위로 써보세요. 예, 또 누가 인정했죠? 그렇죠. 반말하지 마시고요. 예, 마귀도 인정했죠.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마귀도 인정을 한 자가 욥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뭐 했느냐? 유의하여 보았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공격하려고 네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왜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무너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용장이구나. 믿음의 용사구나.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네. 내가 너를 무너뜨려야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귀의 공격만 받지 마시고 마귀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잘 아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영적인 얘기를 이제 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큰 경험하셨네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당신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죽기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막 덤비더래요. 그래서 나가, 안 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죽게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안 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악한 영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유명하더라. 악한 영이 너 유명하더라. 뭘로 유명해요? 마귀의 세계에서 유명하더라. 너 때문에 많은 마귀가 내 친구들이 너 쫓겨났다고 하더라. 너 유명하더라.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정했어요. 너 유명하더라. 여러분, 마귀에게 인정받으세요.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누가요? 욥이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잔치집에 모여 있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다 아들들이 죽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약탈꾼들이 와서 재물을, 낙타를, 나귀를, 말을, 양들을, 염소를 다 훔쳐갔다. 여러분, 교회 염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마리가 있어요. 약탈꾼이 오지 않도록 꼭 한 번씩 오셔서 뚫레뚫레 보시고 숫자 한번 세보시고 그러기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마음은 기쁘게, 양손은 무겁게. 양손에 뭘 들고 와야 되죠? 고구마 줄기, 또 콩깍지, 눈에서 빼가지고 콩깍지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웃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 먹이 좀 많이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욥이 한날 한시에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 몸에 병이 생겼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려우면 몸을 긁겠어요. 떠오르는 병이 있나요, 여러분? 떠오르는 병?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병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제 오늘의 눈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아토피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토피 생각하면 제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젖먹이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제 주변에서 그렇게 심한 애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갓난 아이가 긁는. 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게 아토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모든 일이 터졌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내가 길을 찾아야지,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욥도 사람이더라고요. 욥이 뭐 했다고요? 그가 잿더미에 주저앉더라고요. 욥이 자기 삶을 내려놓더라고요. 욥이 뭐라고 말을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게 나을 뻔했다. 욥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옆에 아무리 독해 보이는 사람도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그분이 남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내가 아니길 바라요. 아무리 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 그때 보면 참 가련해요. 그때 보면 참 가련하고 참 불쌍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그때서야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요? 후회가 올라오지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걸. 내가 그때 좀 더 챙겨줄걸.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을걸.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한꺼번에 무너지네요. 욥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일이 하나씩 일어나면 그래도 사람이 대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동시에 일어나면 사람은 뭐 한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뭐 한다?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나오미가 그러네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때의 삶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내려놓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욥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사산되어서 나왔더라면 나을 뻔했다라고 생에 대한 모든 욕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큰 소리를 한번 말해보죠. 시작! 그래도 길은 있다. 누구에게 그래도 길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도 길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이 터졌을 때에 그래도 길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삶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가겠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 내 남편을 잃었어. 여러분, 남편을 잃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남편을 잃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유 가슴이 찡하네. 그 남편을 잃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서적으로 내가 기댈 곳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고 나랑 가장 잘 알고. 남편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뭐예요?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잖아요. 아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나이 40 넘어가고 나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갔으면 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몸매, 누가 보기에도 정말 막 침이 넘어가는 그런 몸매입니까? 아니죠. 어디가 나와요? 뱃살이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옆구리살이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불룩불룩 튀어나오지요. 그런데 그 몸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배우자에게는 보여줄 수 있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두 분은 아주 경건하게 사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도 노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인 거고요. 그게 뭐예요? 가장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슬픔도, 내가 뭐 때문에 삐지는지, 내가 뭐 때문에 속이 상하는지, 내가 누구랑 대화하면 왜 내가 마음이 상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안다는 거죠. 어떤 말 한마디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그 단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 상대방은 항상 그 말을 하네. 저 사람은 항상 그걸 찌르네. 그걸 누가 알아요? 내 남편은 안다는 거죠. 내 아내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오건 벌어오지 못하건 간에, 이 사람이 뭘 하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래도 기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의지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돈이 사라지고 사업이 없고 밥줄이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사람이 무너지면 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나오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삶가운데 내 사업이 무너졌네, 내 미래가 없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지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둘 곳이 사라졌다.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여기 이제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이 세상 떠나고, 여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재정적인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딸린 식구가 몇이에요? 딸린 식구가 둘이에요. 며느리 둘만 남았네요. 벌린 입이 몇이에요? 내 입까지 셋이에요. 세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 벌어온 사람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갈 것이다. 왜 이런 결정을 해요? 여기 이제 신앙적인 것 좀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하자면 나오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죽더라도 어디가 죽겠다? 내 고향 땅 가서 죽어야지.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가서 죽어야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나오미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이 그냥 고향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약속의 장소예요. 이 가문이 받은 약속의 장소예요. 이 가문은 어느 땅을 지켜야 돼? 베들레헴 땅을 지켜야 돼요.
12지파가 다 나눔받은 땅이 있잖아요. 이 가문은 베들레헴 땅을 나눔받았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땅이 너희에게 축복의 땅이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이 가문은 그걸 버리고 떠나갔던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더라도 내 고향 가서 죽어야지 했는데 마침 그 고향이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놓쳐도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십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 속에서 뒹굴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에게 말하죠.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다 놓쳐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는데 뭘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갔다는 거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주의 약속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너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빙빙빙빙 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꼬이고 무너지고 다 박살이 났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너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창조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군산에 머물러 있어라. 넌 네 가정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도 길은 어디에 있다? 약속의 장소에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희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보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사업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게 없을 때에 그분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뭐 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기억하셔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웠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들어 누우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더라. 들어 누우니까 하늘이 보이더라. 들어 누웠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세상을 등지고 땅을 등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등지고 들어 누우니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뭐가 보이더라? 하늘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귀를 세우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길은 열린다 저는 믿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나오미가 돌아갔네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말 뜻이 뭐라고요? 예. 베들레헴.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빵집. 빵집. 여러분, 빵집은 영적인 상징으로 뭘 의미하지요? 빵을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이지. 여러분, 돌아가면은 빵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지요. 이 성당 늦게 가면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열받아요. 내가 시간 내가지고 막 여기서 빵집에 갔는데 없어. 누가 다 털어갔어요? 관광객이 다 털어갔어요. 그럼 먹을 게 없어. 열받아 씩씩거려 돌아오지.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이 힘이 빠져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에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뭐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손을 내려놓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만 싶고 사람도 싫고 딸도 싫고 인생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죽고 싶을 때에 그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저를 살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강제로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상한 나이 어린 목사님이 날 맨날 끌고서 당신 기도원에 와 있으라고 맨날 와서 끌고 끌려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은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니 무슨 일이 생겨요? 눈물이 계속 나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계속 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지.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남아있는데 내 삶의 소명이 남아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또 누가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 가요? 선교단체 훈련지 인터코 훈련하는데 계속 끌려다녀요. 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계속 눈물이 나요. 저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험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고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계속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 영이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버름적 움직이더라고요.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고 누워 있었는데 버름적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해요? 다리가 힘을 얻고 허리가 힘을 얻고 눈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으면 몸이 힘을 얻습니다. 나이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밥심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영도 똑같아요. 영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걸어갈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니 어떻게 돼? 엘리야가 뭐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뭐예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고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보니 뭐가 있어요? 머리맡에 물병이 놓여져 있고,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다는 거죠. 먹고서 뭐예요? 그가 걸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해야 돼요?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라. 40주 40야를 걸어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말씀을 받아 먹고 사람이 힘을 얻으면, 말씀을 받아 먹고 사람이 속생케 되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길을 걸어가요? 살만하니까,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자.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받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뭐 해요? 그 안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소생케 되잖아요. 그가 뭐 했다? 그 힘을 가지고 돈을 훔쳤다. 무슨 돈을 훔쳐요? 헌금을 훔쳐서 자기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힘이 생기니까 뭐 했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건 비유, 너무 좀 극단적인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살만하면 그 힘을 가지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살만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숨을 쉴만하네. 내가 이제 좀 다리에 힘을 얻었네. 그러면 옛날처럼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산을 향해 걸어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요? 네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다. 김 목사야, 네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다. 김 집사야, 네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다. 김 권사야, 네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인생에 아직 나의 계획이 남아있고 나의 뜻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것은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엘리야가 뭐예요? 내려와서 주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다 친구들이 목사고 지인들이 목사고 후배들이 목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다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한 30년, 40년 연락 끊고 살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했더니 웃더라고요. 견우야, 너 요즘 옛날 친구들 찾냐? 나한테 30년 만에 전화하고 40년 만에 전화하니까 후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형 살아 있었어요? 형님 어디 계세요? 이제 묻더라고요. 이제 지인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술집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지 모르겠네 이 친구들. 술집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월급쟁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여하튼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오랫동안 제가 도왔어요. 옆에서 계속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하게 말씀도 넣어주고 해서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분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더니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더니 그분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분이 살아나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원래 살던 스타일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회복이 돼서 사역을 하는 듯 하더니 지금 사역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길을 찾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의 길을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라. 어둠의 길로 돌아가라. 옛날처럼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마. 이것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길은 있습니다. 그때에 힘을 얻으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쫙 빠져 있잖아요. 배가 40일 굶어봐요. 40일 굶으면 누워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뭘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여요. 기어다니는 힘이 없는데 방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문지방이요, 문턱이요, 갉아먹고 싶어요. 이렇게. 얼마나 저것도 먹을 것 같아. 바퀴벌레가 걸어가잖아요. 저것도 먹을 것 같아.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힘을 얻고 나면, 사람이 힘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을 얻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몸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까닭과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갑자기 제가 말을 멈췄을까요?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적어놓진 않았고 네, 이따 꼭 그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떠올랐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500원 들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에는 까닭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방법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오미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결국 그에게 길이 열리네요. 어떻게 길이 열려요? 그가 돌아갔을 때에 빵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유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가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먹을 것이 그에게 들어가니 영의 양식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가 뭐해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갑자기 여러분 며느리와 함께 갔잖아요. 갔더니 며느리가 뭐해요? 롯이 가가 들판에 가서 낙곡을 줍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이죠.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지요? 성경에서 규정한 말씀이에요. 곡식을 베고 나면 땅에 떨어진 것은 주어라 줍지 마라 줍지 마라. 남겨진 것은 누구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거 줍지 말라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곡식을 베고 지나가는데 누가 가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가요. 누구의 밭이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처음 본 여자는 누구냐? 했더니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저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말이에요. 저 여자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저 여자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저 젊은 여자가 정숙한 여자라는 걸 내가 들었다. 저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온 걸 내가 알고 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왔다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곡식을 벨 때 뭐 하라고요? 한 움큼씩 뽑아가지고 뿌려놓아라. 누가 주워가도록? 루시 주워가도록 뿌려놓아라. 그래요. 루시 그걸 다 줍습니다. 들고 오니까 누가 알아요? 나오미가 그래.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그래요. 내가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 가가지고 곡식단을 주었나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그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자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빵집으로 오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나오미가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보여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누구 밭만 쫓아다니라 그래요? 보아스의 밭만 쫓아다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지요. 이 집안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빵을 받아 먹고 나니,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나니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어떻게 열린다고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길은 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 먹읍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막힌 자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묶인 자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망한 자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